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질풍노도 같은 심령을 부여잡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어떤 교회로 발전해 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한 본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앙의 건축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먼저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건축이라는 하는 제하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신앙에도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은 신앙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서 기자는 7장의 이야기를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읽으면 6장과 7장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7장 이야기가 다루는 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즉위 7년째인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맨 마지막 사건과 7장에부터 시작되는 사건은 약 50여 년의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1차 귀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인도된 2차 귀환, 포로로부터 2차로 귀환한 이야기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됐는가, 재건됐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차 귀환한 후에 약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세상에서 떠났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귀환 1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과연 전수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또 대표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1세대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2세대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들의 영적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도 없었고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겨서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냉랭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냉랭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서운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주변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요 모양 요꼴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을 가운데서 회파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의 유혹을 그들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들은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과 통혼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이 자연히 흐려진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1세대가 이 세상을 떠난 상태,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 그때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의 계보를 굳이 언급하시는데, 우리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이 도대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제사장 계보를 이어서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 제사장입니다. 선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부여하셨고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보를 잇는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을 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건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새로운 가치 기준과 삶의 양식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되듯이 신앙의 건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낯섭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를 추억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낯섭니다.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예배당에 참석하고 찬양하는 것도 낯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참 잘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이 낯선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이른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편하고 능숙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만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은 상태, 자기 신앙이 아니라 분위기에 이끌려가는 상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초기에 순수한 어떤 열정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수성으로부터 이탈해서 형식화되거나 또는 세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과거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우리가 대화 중에, 교제 성도들과 대화 중에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옛날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십니까? 옛날에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십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과거형 신앙일 수도 있고 현재형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섬겼다면 오늘은, 지금은 뭐하고 계시죠?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목표가 새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복음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잘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원래 가던 길에서, 그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예배당,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시 지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자 에스라를 보내서 성전을, 그들이 지은 성전을 제대로 아름답게 하고자 하셨듯이 우리도 그냥 새로운 멋진 건물을 짓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고 왜 그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건물을 정말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새로 지은 건물은 멋있는 건물일 수는 있으나 생기를 잃어버린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신도시에 빌딩을 새로 막 짓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분양이 되지 않아요. 공실이입니다. 아무리 멋진 빌딩이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흉측한 냉랭한 건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냉랭한 빌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건축, 미래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10년 후에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신앙의 건축이 필요하고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섬기는 날까지 계속해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신앙 건축에 3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에스라가 결심한 바입니다. 아마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자, 신앙건축 3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 문화적, 언어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그럼 누가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배우고 훈련되어서
그 일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전문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와 배움의 열정이 있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 교육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디모데 성경반을 했어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때때로 제가 출석 체크를 제 아내가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요. 잘 빠지는 학생들한테.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못 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전화 한번 하거나 교제 한번 하면 한두 주 반짝 나옵니다. 그래가 또 안 나와요. 우리가 뭐 수료증도 주고 그러잖아요. 수료증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지난다고 수료해 주지 않습니다. 출석 잘 하지 못하면 수료증 안 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때그때 느낌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조금만 비가 오면 금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죠, 신앙이.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수료하지 않은 구신자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이런 분들은 디모데반을 수료하시오라고 얘기했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수료도 안 해요. 자체 수료죠. 자체 수료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주의 인물로 제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를 내진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에스라 사경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최상위 클래스가 있어요. 매 학기 신과목을 개설하고 수강 신청을 해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늘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검증된 성경 교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없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거나 자기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혀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나 많이 알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교만에 이르길 수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 무식해야 되겠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분부를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 또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 즉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집사와 감독의 큰 차이, 유일한 차이, 잘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사들 중에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집사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감독들, 즉 목회자들에게는 잘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없다면,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없다면 자격 상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잘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쉬운 것을 오히려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좋은 교사가 아니죠? 예. 열심히 공부하는 학도일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은 배우는 걸 좋아하는 학도일 수는 있으나 교사는 아닙니다.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학교 선생님들 명심하세요.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사경에 하고 나면 오늘 강의가 어려웠나 쉬웠나 자문을 구합니다. 제 아내도 물어보고 학생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고양하고 헌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잘 배웠어요. 근데 똑똑해졌어요. 거기서 끝난다면 잘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1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는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잘 가르치는 교사죠. 이 가르침에 있어서 1차적 책임, 어떤 사람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1차적 책임,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은사와 상관없어요. 교사 은사를 받지 않은 부모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교사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겐 책임이 없어. 우리 교회에 교사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내 자녀를 가르쳐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형제자매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애쓰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귀학교 교사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맡기신 분에게 떠넘기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적당히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철저히 성경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잘 연구하고 본인이 경험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학교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왜 갈아 넣는다는 말 있잖아요. 갈아 넣는다. 아주 무서운 표현인데 갈아 넣으셔야 돼요. 성경 교사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 삶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인턴십도 하고 교사 양육 프로그램도 계속 하잖아요. 서청주교회 무서운 교회예요. 교사 아무나 될 수가 없고, 교사가 되면 그 사명감으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표 내셔야 돼요. 중간에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그 사명감이 없다면, 사명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다른 사역보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우는가? 여러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우고 계세요? 인터넷? 뭘 통해서 배우십니까? 책자? 검증된 교사들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교사라고 하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검증된 교사로부터 배우십시오. 그의 인격과 삶이 검증된, 교리적으로 검증된, 그의 가르치는 능력과 가르치는 내용이 검증된 교사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독학의 위험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학의 위험성. 독학이 뭐예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 저 책. 독학한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독학은 반드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부합하는 책자들을 또는 그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수집합니다. 그것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균형을 상실하고 한 방향으로 편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학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독학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독학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서청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교회적인 상황을 보면 미자립 교회들이 있잖아요. 미자립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는 성경 교사도 부족해요. 균형 잡힌 가르침을 그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교회 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CTI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연합해서 하는 어떤 캠프라든지 사경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서청주교회 성경교사들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늙어집니다. 새로운 성경교사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일을 지속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학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6절로 9절인데 6절을 보시죠. 이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학자를 보내셨습니다. 2차 귀환 때 학자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스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학자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학자란 말은 율법을 읽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적용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를 세우신 거죠. 우리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기준을 잘 세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개혁 사건이 일어날 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됐을 때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학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브레드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단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학술대회 때 제가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익이 될 겁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정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립된 우리의 체계를, 우리의 신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계에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행적인 결과를 낳았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학자입니다. 그런데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구절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난 것은 아닥사스다 7년 첫째 달이었어요. 도착한 것은 다섯째 달입니다. 거리를 환산해 보면 약 1500km입니다. 14주 동안 1500km를 이동한 거예요. 걸어서. 근데 안식일을 빼야 돼요. 그러면 약 하루에 평균 16km 이상을 걸었어요. 16km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걸어보신. 요즘은 거의 걷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이 올 수 있었죠. 출발하지 않았다면, 중단했다면 갈 수 없었겠죠. 간 거예요. 시간이 걸렸고 결단이 필요했고 고생이 수반됐던 것입니다. 어떤 일은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자를 키우는 일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조상의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에스라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단 없이 지속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소명받은 개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개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단함 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형제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쯤이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남북상전에서 전쟁을 치를 때 산하를 그 기록 영화 같은 거 보면 민둥산이 대부분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산림 녹화 사업을 했잖아요. 정부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밀림이에요, 밀림. 산이 이렇게까지 나무가 많은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온대 밀림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작했기 때문에, 산림 녹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의 필요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마치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키우는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 분들은 신앙의 건축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기초를 다져야만 그 후에 골조를 세울 수 있고 벽체를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잖아요. 건축할 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시작하신 분들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20년, 30년 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필요 없을까요? 혹시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하셔야 됩니다. 벽체를 뜯어내고 골조가 잘못되다면 골조를까지 뜯어내고 다시 세워야죠. 우리가 과거만 추억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린 과거형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과거형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물고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결에 의해서 하류로 떠내려가요. 몸부림쳐야만 제자리에 있든지 올라가든지 해요. 나이 먹으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떠내려갑니다. 발버둥 치십시다. 저도 나이가 먹고 있는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건축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3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탐구하고 발견한 교훈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학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를 세워야 됩니다. 학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벌처런 학자 서너 명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상한 교회 소리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또 지나갈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실까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옮겨 심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가 혹시 초기의 순수함과 열정이 사라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저희가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신앙을 재건축했듯이 이제부터 신앙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청주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학자들이 배출되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교계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